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수업을 맡은 김원근입니다. 이번 학기 마음치유 수업의 주제는 현재에 깨어있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있는가 아니면 생각에 들어가 있는가. 생각의 내용은 근심 걱정이죠. 그래서 이 점이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깨어있기. 자, 그렇다면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하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가 삼라만상이 전부 다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현상은 매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도 시간의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는데 시간의 본질은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죠. 자, 지금 이 순간도 현재지요. 예, 지금 이 순간도 현재지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현재를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온전하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 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본질은 영원한 현재이고 그리고 시간의 현상은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전통적으로 3세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르죠? 세계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쓰는 말에 세계는 세는 시간이란 뜻이고 계는 공간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다. 영어로는 월드라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같은 단어를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본질은 영원한 현재이고 시간의 현상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지금 이 순간 각자 돌아보세요, 자기를.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 많은가?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생각은 구름 같아서 몽실몽실 생각이 많으면 구름 아래는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이다. 우리가 밝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어두우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우리가 괴로워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면 군대에서 가면 차렷 그러죠. 차렷. 그러니까 이 차렷 참 좋은 말이에요. 차렷하는 순간 이 순간에 깨어나거든요. 차렷하면 자세가 발라지고 딱 서면 의식이 깨어나서 이 깬 의식은 밝은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은 어둡고 의식은 밝아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생각은 구름 같고 의식은 태양 같다. 지금 자기를 잠깐 돌아보세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눈앞이 이렇게 밝아요. 눈앞이 밝아요. 이게 참 묘한 현상입니다. 뭔가 생각이 잠겨 있으면 어두워요. 근데 이렇게 딱 깨어 있으면 눈앞이 밝아요. 그러면 눈앞에 이 밝은 빛이 무엇의 빛인가? 자기 의식이 비치는 거예요. 의식은 빛과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음 공부는 따로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생각이 지배하는가 아니면 의식이 깨어 있는가 이 투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비유하기를 의식이 깨어 있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생각이 많은 것을 악이라고 해서 선악의 투쟁 이런 말은 지금 의식과 생각의 관계를 말을 합니다. 이 전쟁터가 어디지요? 우리들의 지금 마음이다 이거죠. 예.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톨레의 경우에는 이분이 깨닫는 계기가 지금 두 가지라는 거죠. 생각과 의식에서 우울증을 앓다가 우울증의 바닥에서 한밤중에 아주 우울한 바닥에서 갑자기 자각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우울한 나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 거죠. 자, 우울한 나는 현상이지요. 그런데 이 현상을 보고 이런 나가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하는 자각,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본질과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도 본질과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현상은 일어나서 변해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요. 우리 육체 현상이에요. 물질들은 다 현상이에요. 다 변해요. 생각도 일어나서 변하고 사라지지요. 생각도 현상이에요. 감정도 일어나서 변하고 사라져서 현상입니다.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지죠. 자, 만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일어났다가 변해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우리 눈이 매서워집니다. 그래서 현상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점점 현상을 빨리 보게 되고 어디까지 빨리 보느냐? 이 소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찰나생, 찰나멸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현상이 찰나간에 일어났다가 찰나간에 사라지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이거 지금 모든 현상은 찰나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라서 이것을 실체라고 하기는 어렵구나. 현상은 실체가 없구나. 그러면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이 일어났다가 변해서 사라지는 현상만 있으면 참 허무할 거예요. 그죠? 인생 무상이라는 말처럼 참 허무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성인들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현상을 보는 우리들의 자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스스로 실험을 해보시면 분명하실 거예요. 뭘 해도 이 깨어있는 자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깨어있는 자각을 지금 서양인들은 톨레의 경우에는 이 책에서 계속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식은 이렇게 깨어 있고 이 의식의 공간에 여러분 우리들의 의식은 몸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의식은 재밌는 거죠. 우리들의 의식은 몸 안에만 있지 않아요. 어디까지가 의식일까요? 어디까지라고 할 수가 없이 이 전체가 다 우리 의식이 이렇게 이미 여기에 의식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질에 착안을 하게 되면 눈앞에 허공이 물질적인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우리 의식으로 꽉 차 있는 의식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아주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의식 공간 안에 모든 현상이 물질, 생각, 감정, 소리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변해서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깨달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톨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톨레가 깨달은 대목은 우울한 나를 나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울한 나를 바라보는 그 자각이 진정한 나더라. 우울한 나는 현상이고 현상은 생겼다가 변하니까 나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을 바라보는 자각은 지금도 이대로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톨레의 경우도 우울한 나는 현상인데 우울하다고 하는 나를 보는 그 현상을 보는 자각이 본질이더라.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 톨레는 여러분, 에카르트 톨레는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가장 인류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 1, 2, 3번을 이제 공식적인 기관에서 해마다 조사를 해요. 현재는 세 분이 가장 영향력이 큰데 영적으로 각성한 힘이 널리 미치는 사람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프란시스코 교황이에요. 두 번째는 달라이라마 스님이고, 세 번째가 에카르트 톨레예요.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예전에 틱나탄이라는 스님 아세요? 프랑스에서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7위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순위가 좀 내려갔죠. 지금 연만하셔서 활동을 잘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 3대 영성가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에카르트 톨레의 깨달음은, 결국 깨달음은 우리가 현상만 알고 살다가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현상은 생, 멸하고 본질은 불생, 불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 바뀌었을까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두 가지 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보는 눈을 유관이라고 그러고, 유관, 본질을 보는 눈을 심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 치유와 깨달음, 마음 공부는 유관은 이미 뜨고 있죠.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저 잘 보이지요? 근데 본질을 아직까지 일반인들은 아직 차관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렇게 말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깨달음은 이렇게 말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은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다가 이상하게 학교에서 왜 이걸 안 가르쳐 주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후에도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본질을 보는 눈, 이 심안을 가르쳐 준 곳은 잘 없죠. 자, 있네요. 여기 있네요. 예. 여러분 잘 오셨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의 목표는 심안을 여는 거예요. 그 심안을 열면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 이런 주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관은 이미 있어요. 현상은 볼 줄 알아요. 근데 본질을 아직 못 봐요. 여러분, 본질이 왜 안 보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본질은 형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형상 있는 것만 보아왔지, 우리 버릇이 형상 있는 것만 봤지, 형상 없는 자기 의식을 보는 교육은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자꾸 받으면 관심이 생기고 착안해서 무엇을 보더라도 보는 대상을 통해서 보는 자기 의식을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 즉 의식을 일반적인 말로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21세기는 영성의 시대가 아닐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가 깨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것이 지금 톨레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톨레가 이분이 왜 이렇게 글을 쓰고 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왜 그러고 있는가. 자기처럼 모든 사람이 깨어나기를. 의식이 깨어나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행복해지고 인간의 땅이 이렇게 천국과 극락으로 이렇게 변하려면 의식이 깨어나면 된다. 이것이 지금 톨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할 때 구체적인 공부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니까 물 맛을 지금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이 물 맛을 느끼는 것은 제가 익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귀신같이 알아요. 물을 마시면 시원하구나 하고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어 있는 이 현상계에서 생각을 가지고 파악하는 이것은 너무 익어 있어서 이것이 생각 과잉이 곧 번뇌 망상이에요. 생각 과잉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잉 상태인 생각은 좀 익어 있는 것은 설계하고 또 설어 있는 밥이 설다 이런 말 쓰지요. 밥이 푹 익었다, 설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은 익어 있어요. 그건 좀 설계하고 설어 있는 의식, 이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를 자각해서 유지하는 것, 이것을 잊게 하라. 너무 좋은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건 생각은 설계하고 설은 의식은 잊게 하라. 이거 하나만 실천하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마음도 치유하고 깨달음도 얻고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그 에너지를 또 남한테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설은 것은 잊게 하라. 예. 그래서 1강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생각이 많을 때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스위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위치를 확보하고 살면 참 좋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산란하고 시끄러울 때마다, 마음이 어두울 때마다,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어떤 스위치만 누르면 빛이 착, 그 어두운 방에, 내 마음의 어두운 방에 빛이 착 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스위치가 뭐냐? 지금 이 순간 현재에 대한 감각이에요. 이 현재에 대한 자각이에요. 왜냐하면 현재로 우리 의식이 현재로만 돌아오면 희한하게도 생각이 여기를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에는 금단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천국과 극락이 있다면 현재가 그곳이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복잡할 때는 우리의 주의 집중을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들 보면 좀 마음이 생각이 많을 때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탁 돌아온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 군대에 사는 것처럼 차렷, 딱 차렷하면 현재로 딱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스위치인데 안타까운 것은 한 번에 안 됩니다. 시간 많죠? 여러분 시간 많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계속 시간 틈이 나지요. 틈이 날 때마다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쁠 때는 생각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현재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자리, 여기가 정토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의 톨레의 책의 제목이 항상 현재의 힘, 현재로만 돌아오면 우리가 의식이 깨어난다. 여러분, 우리 의식이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의 시대에서는 이제 의식이 깨어나는 시대가 되고, 의식이 깨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의 주의 집중을 현재로 돌리는 거죠. 현재로. 현재는 항상 새로워요. 이 새로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예. 자,
상강의 이제 오늘은 상강입니다. 상강의 첫 번째 주제는 이 상강 전체의 주제는 생각은 내가 아니다. 자, 방금 드린 말씀은 책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모아서 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할 때는 자기가 한 생각, 많이 하는 생각, 또 자기 취미, 또 자기가 자주 일으키는 감정 이런 걸 모아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도 현상과 본질이 있는데 현상을 가지고 나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일반인들이 나라고 할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남자지요? 맞습니까? 네. 제가 남자지요? 제가 남자인 것은 현상입니까? 본질입니까? 예, 참 묘한 질문입니다. 그죠? 그렇죠. 묘한 질문이죠. 제가 본질이 의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의식한테는 남자, 여자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죠? 의식한테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현상한테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벌어져요. 항상 현상은 상대적이고 절대는 이 본질은 절대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용어를 써볼게요. 현상은 상대고 본질은 절대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절대에는 모든 분별이 사라져요. 절대에는 모든 분별이 사라져서 우리 의식의 상태에는 의식한테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의식한테는 여러분 인간만이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양이가 의식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깨달으신 분들은 일체 생명체가 다 이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의식의 입장에서는 고양이의 의식이나 저의 의식이나 여러분의 의식이나 가나나의 의식이나 백인의 의식이나 흑인의 의식이나 의식은 같은 거예요. 이 지금 제가 물컵을 손에 들었는데 저는 지금 투명하게 보이네요. 반짝반짝 빛나네요. 이게 크리스탈로 되어서. 맞습니까? 질문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투명하고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이 모양이 제가 보는 이 모양과 여러분이 보는 이 모양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요? 의식이 같으니까 같이 보이는 거죠. 만약에 칼라라면 생명이 든 사람은 칼라를 좀 다르게 보겠죠. 근데 그것은 그분의 의식이 고장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눈이 이 기계가 고장난 거죠. 이해되세요? 의식은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죄송하지만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앞을 못 보시는 분이나 못 듣는 분들의 의식도 완벽합니다. 이해되세요? 현상은 좋고 나쁘고 조금 더 완전하고 좀 덜 완전하고 상대적이지만 본질은 절대라서 항상 완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급적이면 이 말을 현상이 하도록 하지 않고 저도 현상과 본질이 있으니까 본질에게 맡기면 현상보다 훨씬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본질에 맡겨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도라 그래요. 그래서 도가 통한다,
도가 텄다 뭐 그런 말 하죠. 서양에서는 그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그날따라 뭐 던지면 골이 들어가고 뭐 그럴 때 있지요, 그죠? 그럴 때 그분이 오셨다 이런 말 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잘 쓰죠. 뭔가가 그날따라 그러니까 척척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은 자기 생각으로 할까요? 아니면 본질에 맡길까요? 본질에 맡기잖아요. 이게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발견하고 그리고 본질에 맡겨가는 거. 오늘 제가 기존 같으면 여기 그 큐카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저도 도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준비 안 해옵니다. 준비 안 하고 와서 그냥 맡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자유스럽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생을 살아보면 지금 무슨 말인가 다 아시잖아요. 자, 생각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난가? 생각을 보는 것이에요. 생각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생각을 보고 아는 이것이지 생각은 현상이라서 본질의 나가 아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책이 우리가 교재인데 서문의 결론은 이 책의 내용이 세 가지래요. 이 책이. 자, 첫 번째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는 현상은 시간과 함께 사라짐으로 환상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이건 굉장히 본질을 꿰뚫는 메시지예요. 우리들은 이 세계가 실제인 줄 알고 삽니다. 대부분 상식적으로는 이게 실제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변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걸 잘 관찰하면 현상은 시간과 함께 일어났다가 사라짐으로 실체라고 할 수 없다. 환상이다. 이게 이제 이분이 전하는 지금 세계 3대 성인에 속하는 에카르트 톨레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들이 이 세계가 이 현상이 실제라고 믿는 우리들의 기존의 관념이 여기서 무너질 수가 있죠. 그러면 기존의 관념이 무너지면 깨달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무엇이 드러나는가?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현상은 시간과 함께 사라짐으로 환상이다. 이런 말은 이 말을 우리가 진짜로 알아들으면, 진짜 귀담아 들으면 현상은 사라지고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시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참 신기하다. 번갯불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다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번갯불을 우리 밤하늘에 별똥별, 별똥별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다니. 별똥별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가 있을까요? 나는 안 변하고 끝까지 나는 안 변하고 남아 있어 하는 것이 있을까요? 현상에는 없지요. 그러니까 번갯불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다니. 그러면 모든 현상은 시간과 함께 사라짐으로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번갯불이 좋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소리를 들으면 깨닫는다는 말이 있어요. 소리도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잖아요. 자, 이 대목의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육체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나라고 하고 일반인들은 살아가는데 이것이 예외일까요?
이것도 현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도 현상이죠. 현상은 사라짐으로 실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 아프구나, 좀 아주 좀 만년에 이제 어떤 인생을 정리할 때 주마등처럼 살아온 것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간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지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이 쫙 지나간다는 말이 있죠. 우리 인생이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냐? 아니에요. 인생이 꿈과 같다면 우리의 아픔도 꿈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되면 지금 눈앞에 새롭게 펼쳐지는 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새로운 사람, 과거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사람, 무한한 이 현재에서 솟아나는 창의성을 가지고 이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긍정의 메시지입니다. 예.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들의 본질인 의식이 깨어나면 잡생각이 사라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참 말하자면 기분 좋은 소식 아닌가요? 기분 좋은 가르침. 우리가 잡생각 때문에 괴롭거든요.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생각이 좀 많으신 편입니까 혹시? 잘 안 합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시겠네. 그지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괴롭고 생각이 없으면 담담하니 이게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생각이 사라지는가? 본질인 의식이 깨어나면 생각이 사라진다. 이것도 알아두면 그리고 생활에서 실천을 해보면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습관이 너무 강해서. 그러나 자꾸 하면 본질인 의식이 자꾸 깨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의식이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세 번째 내용이에요. 의식이 깨어나려면 현재를 자각하라. 이게 지금 이 톨레의 주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의식이 깨어나려면 이걸 만약에 그냥 할 수 없이 비유를 해서 말한다면 기독교인 같으면 성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식이 성령이거든요. 의식이 영성이고 불교에서는 이걸 불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성령을 만나는 거나 불교인이 부처님을 만나는 거나 같은 뜻이에요. 의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만나고 싶거나 또 부처님을 만나고 싶거나 뭐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현재로 와서 자각하면 이 깨어나는 의식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시대가 열리려면 항상 우리가 현재를 자각하면 이것이 인문입니다. 인문. 문. 영성의 세계가 열리는 문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의식을 현재로 돌이키는 것. 이 자리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본문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이란 먼데 있는 초월의 상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깨달음은 본질을 말하죠. 본질이 깨어있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 깨어있는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깨어있는 의식이 멀리 있을까요? 아니면 가까이 있을까요? 가까이 있죠. 여러분, 나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나보다 먼저 있었어요. 의식이 있어준 덕분에 그 공간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삼라만상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이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현상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현상은 잘 아는데 본질을 몰라. 자, 그러면 이 본질을 찾는다 그럴 때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찾아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자기한테는 없고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각고의 노력 끝에 어느 경지에 이르면 그때 만날 거다, 그때 깨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톨레는 깨달음은 먼 데에 있는 초월의 상태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자신의 존재와 하나됨으로써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입니다. 지금 자신의 존재가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재밌는 거예요. 깨달음이 뭐지? 본질이 뭐지? 하면 이게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생각이죠. 깨달음이 뭐지? 하면 이것이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일으키면 깨달음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각의 특징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깨달으려면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깨달음이 뭐지? 하면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으로 찾아요. 그래서 여기는 없고 초월에 어디인가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예요. 다만 생각 하나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못 있게 만들고 어디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속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 본래의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나는 변하지 않는 본질. 지금 이 순간에 제 말 들리십니까? 네. 제 말 듣는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안에 있잖아요. 깨달음은 본래의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메시지가 생각에 속으면 밖으로 찾게 되고 생각에 속지 않으면 본래 상태, 본래의 나가 깨달음이라는 거죠. 자, 마음 공부는 나의 이상을 찾는 게 아니라 본질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나의 이상을 찾는 게 아니라, 이상이라는 말 자체는 나의 현재에 없고 무언가를 해야지 있다고 하는 게 이상이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이상이라는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마음 공부는 나의 이상을 찾는 게 아니라 본질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본질은 어디 있을까요? 그죠? 저 같으면 말하는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오늘 공부의 메시지는 밖이 아니라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우리들의 본질은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이것은 내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많은 분들이 발 아래를 살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정신 못 차리고 멀리 가지 말고 발 아래를 살펴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찾으러 온 산을 헤매다가 못 찾고 돌아와 보니까 집에 와서 자기 발 아래 있더라. 이게 봄꽃을 찾으러 온 산을 헤매도 못 찾더니 돌아오니까 집마당에 봄꽃이 피어 있네. 이런 시가 있잖아요. 발 아래를 살펴라. 밖이 아니라 내면을 보라. 요 그림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도교의 신선인 장과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도교에 8신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그림은 단원 김홍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요. 단원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장과로가 나귀를 반대로 타고 있죠. 항상 이분은 신선이 되고 난 뒤로는 나귀를 거꾸로 타고 다녔대요. 왜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은 반대쪽에 있다. 99.9%의 사람은 돈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공부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인들이 열성이거든요. 열성적인 한국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계에 퍼져서 마음공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돈은? 진리는, 본질은 자기한테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반대쪽에 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반대쪽은 자기 자신 내면으로 방향을 돌려라. 자, 오늘의 결론은 마음공부의 첫걸음은 방향이 결정한다. 방향을 밖으로 찾으면 한없이 찾아도 못 찾는다. 결과적으로 못 찾는다. 모든 어리석은 찾음을 멈추고 딱 그 자리에 서면 자기의식이, 이 순간 깨어있는 자기의식이 이게 진리라는 거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이 세계의 마지막 보물, 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흑웅보다도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보다도 흑웅보다도 단단한 자기의식, 이것이 자기한테 이미 100%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